사무엘상 19장은 1절부터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벽에 박힐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가 사무엘상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간의 순서적으로 읽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는 말로 그 전에 있었던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7절까지가 자연스럽게 사울이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려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의 내용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다윗이 찾아가서 전과 같이 있고 8절에 있는 것처럼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우고 다시 사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사울 옆에 붙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또 협력한 공을 세웁니다.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 곁을 떠나지 않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하게 매우 전쟁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매우 가까운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간 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도망했다라기보다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기보다도 잠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나서 확 토라져서 집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사울 곁에 실질적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라는 겁니다. 지키다가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전령들이 이 집을 뺑 돌로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꼭 그를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지키는 것도 굳이 지킬 필요 없이 죽이라고 명령했으면 지금 바로 가서 그를 죽이면 될 텐데 그러지도 않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표현을 보아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미갈의 역할이 매우 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아직은 매우 사랑으로 그리고 신뢰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궁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는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부를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갈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하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아주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미갈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행동이 매우 멋집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원어에서 드라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고대 사회에서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크기는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큰 것까지 특히 여인들이 드라빔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더라도 이 드라빔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드라빔도 섬기고는 그렇게 혼합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집에서, 그리고 다윗이, 심지어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의 집이기도 한 그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다윗조차도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여기서는 이 우상이 매우 다윗의 크기, 성인의 크기처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침상에 내리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정령들이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병들었다라고 돌아갈 정도로 깜빡 속게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사람과 우상을 보고 그것도 염소털로 했는데 그것이 위장이라는 것을 왜 몰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털로 털 많은 사람들을 가리는 모습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축복 사건에서도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염소털 갖고 이렇게 몸에 부착함으로써 아버지를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에서 4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셨던 분이 우리 잠실 지방의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터키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믿어지지 않던 이야기가 믿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털하고 염소털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터키 사람들은 그렇게 염소털처럼 두껍고, 사람의 털이 심지어 등어리에까지도 털이 머리털처럼 덥수룩하게 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중동 지방은 염소털과 사람 털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봐서는 실제로는 이게 역사적 사실로서 속았을 가능성이 많고, 다윗이 의외로 염소털처럼 약간은 굽슬굽슬하면서 또 두꺼웠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니, 사울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침상째 들고 갔다는 얘기니까 침상째 들고 갈 정도로, 사울 앞에 대령할 정도로 그것이 우상인지를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도 제 해석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면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겉에는 드러난 사건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전령들, 미갈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뒷면에서 움직이시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의 대답이 정말 멋집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미갈을 한 번도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아버지도 소중하고 다윗도 소중하고, 마치 아들이 며느리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한 것처럼 그 중간에서 조율을 아주 잘합니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게 사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면서, 그리고 이 위기를 아주 슬쩍 넘어갑니다. 나를 죽이려고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하여서 라마로 가게 돼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후로는 다윗과 사울은 점점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집 안에 집안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모습이 강했더라면,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사울과 독립된 왕의 길을 걷는 첫 발자국을 실질적으로는 내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사하게 빠져나와서 이제는 계속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독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이제는 만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관계, 쫓기는 자의 관계가 되면서 이제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정말 그 정도로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좋은 점만 보여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1장에서 다윗이 노벳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을 얻고 칼을 얻는 그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게 됩니다. 21장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히도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 이후로는 이 다윗이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됐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여 그의 이름을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탓이더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안에 있을 때 이 다윗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기 도액이 있으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죽게 되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목숨은 구했지만 피해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19장에 있었던 장면은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그 누구 하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도 그를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축복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마치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처럼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뒷면에 마치 무대의 뒷면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처럼 미가를 들었어서 사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뒷면에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믿는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을 이끄시어 나를 심지어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보다 용감하게 신실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굳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은 우리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을 통해서 건강하고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앉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직장에서 그리고 또는 사업장에서 활동할 때 스스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술책을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함을 받게 있게 해서, 은혜를 있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뒷면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술책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